마가복음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참 잘했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의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결산의 날에 어떤 자들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받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어요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먼저 심판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우리가 심판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마음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생활로 준비를 해야 돼요. 또한 우리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들을 형벌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용서의 열매를 맺고, 화목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매해 12월 결산을 잘하고, 이 결산이 쌓여지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좋은 결산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우리가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교회, 예배당이라고 사전에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구별된 장소를 말하고 있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성경도 증거하고 있는데, 시편 11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의 성전에 계신다. 따라서 먼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유형교회인 예배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전에 모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형교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전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성경은 성전이다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주인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성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되듯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당,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성도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고난 주간, 즉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셔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가 둘러만 보시고 그냥 나오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이 되겠죠?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다가 무화과 나무에게 가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성전을 심판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에는 공생의 초기,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리고 6월절에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고난주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이 다른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타락한 성전을 청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3년여가 지내도 또다시 타락하고 세속화가 되자 우리 주님이 다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깨끗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성전을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를 보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돈이라고 나오는데 돈이 세상 것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겠죠.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루살렘의 성전은 세 번째 지금 건축된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았고, 두 번째 성전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여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전도 주전 63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은 로마의 통에서 통치권을 받고 유다를 다스리는 자죠. 대왕이 주전 20년부터 재건을 해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이 성전은 기원 후 64년에 가서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아직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었던 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약 84년간에 걸쳐서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성전은 6년 후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 민족의 지지를 얻고 통치 기관을 다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신 그 성전은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바깥뜰을 말하고 있죠. 거기에 가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돈 바꿔주는 자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이란 여호와께 드려야 할 제물을 매매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하는데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멀리 이방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졌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전 세계로 다 흩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제물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매매하는 자들을 두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세속화돼요. 돈의 맛을 들으니까 폭리를 취하는 타락한 성전이 되고 말죠. 또 돈 바꾸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입장료죠. 그런데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기에 성전에서 받지를 않았어요. 따라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로마 화폐를 가지고 유대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엄청난 폭리를 취해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란 앞에서 언급한 매매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특히 언급하고 있는데 당시의 기록에 보면 비둘기 파는 자들이 시중가보다 80배의 값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비둘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양을 드릴 수 없는 자들이 비둘기를 드리러 있는데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까지도 폭리를 취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다 아시고 저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성전에서 내쫓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십니다. 그래서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심판하셨다. 그리고 성전이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금하시게 되죠. 본문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당시의 성전의 바깥들은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에 오고 가는 지름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빙 둘러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지름길을 이용하냐고 성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렇게 지름길로 사용되어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더 이상 지나다니시는 것을 막으세요. 그리고 저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거룩한 성전. 이 성전이 세속적으로 타락하면, 세속화되면, 돈의 노예가 되면 반드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성전입니다. 세속화되지 않는 성전입니다. 타락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타락한 가장 큰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재물을 가져오면 심사하는 심사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재물을 파는 자들과 공모해서 집에서 가져온 재물에 대해서는 모두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재물을 그 사람들 앞에 비싼 값에 사게 해요. 그리고 그 돈을 다 상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돈 바꿔주는 자들 폭리 취하는 거 인정해주고 그 돈을 다 받았어요.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성전이 타락하고, 성전이 타락하니까 성도들도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돈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없었을 때는 타락할 이유도 없죠. 처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많은 것을 갖고 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지죠. 낮은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이 없었을 때에는 물질의 노예가 안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신앙 잘 지킵니다. 그게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제 물질의 풍요를 느끼자 교회가 돈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헌금이 부동산으로 투자가 되고, 또 교회는 부를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목사는 헌금을 많이 내는 자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칭찬하고,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결국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보여지게 되는 이러한 현실로 타락이 되어지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돼야 돼. 또한 성전인 주의 자녀들도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에 더 가치를 둡니다. 세상 것에 가치를 더 둬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못 지키게 되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의 가치를 두면 결국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타락하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바벨론이 제국을 이룹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며 그 해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메대와 바사의 작은 그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유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시편 79편 1절 말씀이 있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기구들을 다 가져가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 결과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멸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늘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의 오염의 상태가 남아 있기에 누구라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욕망 분명히 있어요. 오늘로 나와서 예배드리며 영적 욕망 속에, 천국의 소망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의 욕망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잘 사고 싶은 마음 다 있죠?
누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욕망의 싸움 중에서 우리가 세상의 욕망 따라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 심판받게 돼 있다. 그래서 주의 성전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욕망에 따라 성령의 욕망에 따라 생활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어떻게 비유해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돈의 노예가 되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결국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아야 될, 칭찬받아야 될 주의 자녀들, 성전들은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거 사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암송해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없다 그 뜻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뭐가 돼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돈을 생각하다 보면 일만 악의 뿌리요. 그러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미혹을 받고 믿음을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성전된 자들입니다. 먼저는 만족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적절하게 건강 주신 거예요. 적절하게 지금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만족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더 좋은 것, 더 큰 거 바라보고 욕심 갖게 되면 누구라도 시험당해요. 그러나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 감사가 나오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방기도에 주신 말씀처럼 아굴의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어떤 기도죠? 잠언서 30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려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전, 우리 주님이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세속화됐다고 하면, 돈을 사랑한다고 하면 믿음도 못 지키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물질 만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만능주의에 빠져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성전을 기뻐하세요. 예배드리는 성전을 기뻐하신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7절 함께 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는가? 먼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함께 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성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되어서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예언을 했죠. 에레미야서 7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전이 뭐가 되는 걸 봤어요? 강도의 소굴 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걸 본 거고요. 예배드려야 될 곳을 본 것이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강도의 소굴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구절을 같이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냐. 근데 너희는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한다. 만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 중에 주의 택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핏값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가장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따라서 이 성전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소리가 그쳐지지 않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예배의 소리가 그쳐지지 않아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교회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약 6천 교회에서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속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를 떠나고 또 우리도 보고 있듯이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너무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떠나기 때문에 교회 문은 닫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떠나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로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렸죠. 열왕기상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8장 37절에서 39절 같이 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전염병을 갖거든. 오늘날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이 있거든 우리 주의 백성들, 성전된 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9장 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염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둬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나라에 전 세계 전염병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내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19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받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보세요. 이방 나라 10나라의 심판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는 심판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멸망받아야죠. 다 죽어야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 이방 나라 아니에요.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 땅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애굽 땅의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것은 예배당이 세워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은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을 삼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갖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사야 이 선자의 말씀이 주전 약 400년경에 애굽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루어졌어요. 사실 애굽 사람들은 유다 민족을 멸시하던 자들 아닙니까? 자기의 나라에 종살이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히브리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성전이 세워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된 증거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징조와 증거가 된다 그랬죠. 그게 증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13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성전에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라 그랬잖아요. 증거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이웃들에게 보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가 쌓이면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고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시고 결국 멸망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7절 함께 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나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를 예배하겠다.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 앞에 예배하겠다. 이게 복받는 자의 기도예요. 복받는 자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성전, 예배드려야 될 성전이 문이 닫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숨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에 꼭 성공해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지막 날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교회가 돼야 주님이 좋아하세요. 본문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실제적 유대의 통치자들인 공회의 회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꾀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겨요. 그리고 그를 두려워함이라. 결국 예수님 무서워해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 무서워서 죽은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며칠 남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가시죠. 본문 19절 함께 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우리 예수님이 주일 저녁은 물론 월요일에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다니에서 유숙을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 악의 영에 속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주님이 계시는 성전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누구나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환난당하는 거 이런 단어 좋아할 사람 없어요.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성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암송해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박해 안 받아요. 정부와 타협하고 권력자들과 타협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과 타협하고 지금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내가 주일 아침만 나가겠다? 타협을 하고
하여간 타협을 하면요, 고난이 없어요. 박해가 없어요. 누가 고난을 당하는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에 그 박해받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증거가 세상에서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내려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따라서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당하는 것은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욕하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전은 세상과 타협하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박해 가운데 쓰러져요? 안 쓰러지죠? 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주님 좋아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계속 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할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서 욕당하고 박해당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승리하셨듯 끝까지 승리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타락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심판하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이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처럼 불타서 없어지고 멸망받는 성전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릴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성전을 주님이 기뻐하신가? 첫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성전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성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성전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성전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성전입니다. 박해받고 승리하는 그 성전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 되어서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